12월은 제가 12월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주일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을 접으면은 맨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전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다가 이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기하고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세에 일어날 일이 꼭 우리 때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 있고, 또 이단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이용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그 시대 때 마태복음 24장 시대 때 오기 때문에 이제 끝날이 올 때에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쭉 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이용하는 그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잠언을 하다가 이거는 꼭 마태복음을 할 때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해야 될 전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같이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마태복음은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24장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해석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24장, 25장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날 성남 아트홀에서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아이들 연주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자들, 졸업생들이 나와서 연주한 곡이 있었어요. 그 멘델스존의 옥텟이라고 하는 연주였는데, 그게 4악장으로 되어 있다네요. 그런데 1악장만 연주를 한 겁니다. 4악장을 다 연주를 하면 30분이 걸린답니다. 30분?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또 졸업생들이 연주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긴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되게 기네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좀 이제 너무 길어서 음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이것이 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너무 길다 했는데 한 15분 한 것 같아요. 근데 1악장만 한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15분도 길다고 하는데 정말 긴 곡이 있어요. 긴 곡이. 그게 어떤 곡이냐면은 프랑스의 작곡가 에릭 사터가 1893년에 만든 백사시옹이라고 하는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백사시옹 들어보셨나요? 백사시옹이라는 연주곡이래요. 그 곡 한 주 연주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은 20시간이 걸린답니다. 20시간이. 그래서 1963년에 존 케이지가 음악가 11명과 함께 18시간 40분 동안을 연주했답니다. 그 곡을, 백사시옹을. 2020년 독일 피아니스트 이코로 레비트가 15시간 30분간 혼자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유튜브로 중계를 했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백사시옹을 연주한답니다. 백사시옹을 연주한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16일에 피아니스트 20명이 논현동에 있는 어느 연주홀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연주를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20시간을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거기 가서 앉아서 그걸 20시간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시간을 연주한답니다.
그 연주자가 누구냐? 이 백사시용을 연주하기 위해서 도전을 한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한예종 영재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말 음악이 너무 좋고 음악에 미쳐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악에 미쳐있는 아이들이에요. 장장 20시간을 한 곡만 치는 아이들의 그 집요한 열정,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 주간에 신문의 한 면에 났었어요. 이렇게 가득하게. 그런데 신문을 넘기다 보니까 또 한 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대조적인 기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고생 중에 한 반이 25명인데 25명 맞아요? 예. 민채 맞아? 25명? 몇 명이에요? 30명? 30몇 명 돼? 예, 한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5명 가량인데 이제 신문에 난 것이 그래요. 불법 도박을 하는 학생이 서너 명만 빼고 거의 다라는 거예요. 불법 도박 맞아요? 불법 도박을 하는 애들이 있어? 못 봤어요? 예,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정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2023년 4월에 여성가족부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8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실태 조사를 했더니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약 3.2%, 그러니까 8,838명이라고 깜짝 놀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WHO는 도박 중독을 병으로 정해놨어요. 병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 연계 치료 개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2달 넘게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상담받을 때 12번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12번으로 제한해놨어요. 도박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요. 가락동 모임, 금곡 모임,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전국에 그런 센터가 15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중고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박을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학생은 클래식의 음악에 빠져가지고 한 곡만 20시간을 치는데도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일생을 망칠 수 있는 도박에 빠져 있으니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너무 일찍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곁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이 뇌를 완전히 망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야말로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수업에 귀를 기울여 들지도 않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 43%나 증가했답니다. 미국 청소년은 13%가 ADHD를 받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죠. 수면 부족이 되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든지 쇼츠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병원에 가면 ADHD 증후군으로 분류를 해서 진단받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게 각성제를 주는데, 각성제. 이 각성제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시장 규모랍니다. 각성제 시장 규모가. 아이들의 뇌는 약물에 가장 취약한데 각성제 처방을 하는 것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성제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 못하고 설교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주의력이 산만해요. 주의력이. 주도권을 갖지 못해요.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해요. 요한 하리가 자신의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집중력이 도난당하고 있답니다. 멀티태스킹 중독, 몰입의 실패, 짧아진 수면 시간, 건강한 식단의 붕괴, 또 새로운 사회적 유행병, 이 집중력 위기에 맞서서 대담한 반격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연약해진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야 되는데 어디에다 애착을 둬요? 스마트폰에 애착을 둬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뺏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요 각 나라에서는요,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법으로다가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실천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 생겨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아이들 뇌를 완전히 망쳐놓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집중력이 산만해요. 집중을 못합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모든 요소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애착은 하늘에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골로새서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도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이제 연말 맞아서 12월입니다.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일 먼저 그걸 성탄 추리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화점이죠. 그렇죠? 아주 이쁘고 신세계 백화점 그 네온사인 구경하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또 롯데월드 거기 뒤편에도 너무 멋있게 해놨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추리들입니다. 장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상업적인 그런 장사꾼의 수단만 있지 진짜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12월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리즈를 4번 전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동쪽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다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한 겁니다.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이 땅에 어떤 분이 태어나실 그런 별이다 라고 생각했던지 그 별을 따라 이제 멀리서 페르시아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막 수군수군하며 떠들썩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이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곧바로 대답을 하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 5, 6절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미가서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은요 굉장한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아이를 제거하려고 속임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이제 왕궁을 나와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또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워요. 그 별은 아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에 멈추었습니다. 별의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기뻤어요. 지혜자들은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째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헤롯은 주전 37년에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 이 100여 년간의 하소미니안 통치가 종결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아인, 에도민으로서 머리가 비상한 책략가였습니다. 잔인한 독재가였습니다. 그는 주전 31년까지는 안토니오스를 지지했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 안토니오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정권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자, 전에는 이제 안토니오스를 지지했다가 갑자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니까 이제 자신을 이제 처벌해 달라고, 왕관을 가지고 가서 벗어 가지고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가 왕관을 다시 씌워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라고 합니다. 자, 이 헤롯 왕 통치 초기에는요, 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 숙청을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 왕족인 아내도 죽입니다. 장모도 죽입니다. 동서도 죽입니다. 그리고 힐카노스 2세까지 처형시켰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통치 중기에는 건축 사업에 손을 댑니다. 수많은 건축 공사를 하죠. 그는 황제 신전, 극장, 경기장, 체육관, 목욕탕, 그리고 새 도시를 건축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헤롯 성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통치 말기에는 자기 아들을 모두 죽여요.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모두 죽여요. 주전 7년에, 주전 4년에 여리고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 헤롯이 왕위에 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에게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다그쳐 물으죠. 다그쳐 물은다고 여기 2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그쳐 묻는 모습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롯은 나중에 지혜자들이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리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헤롯의 악랄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날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지위를 잃을까봐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면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가짜 믿음일 겁니다. 자기에게 만약에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배함을 열어드린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익이 되면 나오고 손해가 나오면 언제든지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둬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아직도 그때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랍니다. 위기래요. 왜 앞으로 이제 대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예배당을 크게 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당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경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만 모으면 됩니다. 음악을 요란하게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런 것이 나중에는 잘못하면 텅텅 빌 수가 있다는 거죠. 텅텅 빌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은 그 영종도 옆에 어디입니까? 거기 옆에 가보면은
교회당이 카페로 변한 데가 있대요. 교회당이. 영국에서는요,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해요. 그래서 입구는 좀 싸고 강제성 가까운 곳은 좀 비싸답니다. 영국에서 그런 교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면요, 가까이 달라붙어요. 그러나 좀 코로나 기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으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조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정부에서 교회 말살 정책을 펴내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해롭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상업적인 용도로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기쁘다 고조 오셨네 캐럴송을 틀어놓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손해가 나면 언제든지 제거해 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해롭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수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 유대인들이죠. 수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기 수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뿐.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위치를 말하고 수제사장은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수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수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마가복음 14장 53절, 사도행전 5장 24절 등은 한 명의 대제사장과 여러 명의 수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제사장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학자이거나 관리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옆구리 쿡 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디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옛날에 대언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장 5절 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하면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살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알기만 알았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에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기만 했던 사람들,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하던 그런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은밀히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끊길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기만 알았지.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같이 달려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수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박사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때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님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고 알기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말만 많았지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만 많아요. 근데 헌신이 없어요. 위기가 닥치면 뒤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서지 않아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만인의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참 이 땅에 오셨다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드리기는커녕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경배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기를 거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시간 낭비다. 예배는 시간 낭비라고,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자주 드리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익이라고 하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너희 보화가 쌓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 11조도 헌금의 원리지만 11조 원리의 헌금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쌓지 아니할 곳이 없도록 정말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드리자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그거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수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해요. 왜 그럴까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해가 난다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보물함을 열어드린 이방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 누굽니까? 여기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이야말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에서 아마도 페르시아일 것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통수단이나 좋습니까? 교통수단도 별로 안 좋아요. 낙타를 타고 왔겠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으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희생을 했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드립니다.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배함을 열어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지혜자 중에 한 명은 이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에 봐도 왕관을 것은 금으로 되어 있지 은이나 동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철 중에 왕은 금이에요. 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한 것이 바로 왕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역사가 세네카는 중동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금속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사람이며 사람이 대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 많은 왕이지만 예수님 대신 왕은 바로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참모들이 같이 일해 주어야만 하는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왕은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모든 면에 그분을 따를 자가 없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는 일시적인 왕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보배함을 열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유향을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냄새 없어지라고 그걸 갖다 놨을까요? 방향제로 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동방에서 온 현자들, 지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유향은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제사가 음식으로 드리는 헌물, 음식 헌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음식 헌물이에요. 근데 음식 헌물은 다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그때 드릴 때 유향이 필요한 겁니다. 소금도 필요했고요. 유향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위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향을 내는 향품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진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의사죠, 의사. 그래서 청진기 하면 의사예요. 망치 하면 목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멘트 하면 건축가죠.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유향하면 제사장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이를 기르는 방에 향기가 늘 진동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 유향을 선물한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다 가짜 신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님 한 분이 자기 방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자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불교는요, 부처가 니들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통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WCC가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죠.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여기 유양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에요. 진,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대언자들에게는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하죠.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만들 때 몰약을 썼다는 겁니다. 또한 값비싼 향을 만들 때 넣는 재료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침상에는 몰약을 뿌렸어요. 몰약을.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니까 몰약을 여기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존귀한 분이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존귀한 분이다, 그런 여기는 자세예요. 예수님은 존귀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존귀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의 보물함을 열어서 주께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류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헤롯 같은 사람들, 수제사장과 그리고 여기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장 12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의 사람입니다. 누구 같은 거예요? 헤롯 같은 사람이고 또한 수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그래요. 만백성 맞으래요. 받아들이래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훗날 심판날이 오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만약에 이 땅에 죽는다면 성경에서 심판을 받아 불호수,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그런 극한 고통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면 우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보배 함을 열어서 어떤 걸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은. 그러나 일단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지식을 바꾸어 주십니다.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눈을 감고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성경에는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멀리서 준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꺼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물질들, 어떤 것이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결심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결심하시는 분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보배함을 열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